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의 이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돌아갈 회자에 돌아갈 귀자, 회귀. 이 본능이 있는데 분명히 연어는 태어났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민물에서 자라다가 얼마쯤 지나면 이 연어는 바다로 돌아가요. 그래서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자란 다음에 강성한 연어는 때가 되면 3년이나 4년쯤 지나면 산란때가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오게 되지요. 이게 연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어의 회귀의 본능을 알았던 이 어류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 나이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는데 과연 이 연어를 잡아다가 그 정상에 올려놓으면 진짜 연어가 거기도 돌아올까?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는 치어가 되고, 이게 나중에는 바다로 돌아갑니다. 대상으로 쫙 멀리 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된 다음에 보니까 여지없이 나이가라 폭포 밑에 연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가 이 자기가 있었던 그 태어난 그곳에,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강한 물살을 가르면서,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물살을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입이 깨지고 아가미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산란하게 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하나의 실험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명을 걸면서 올라가려고 하나? 왜 그렇게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곳을 가려고 하나? 왜냐? 그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을 그리워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잠시 나그네처럼 있는, 언젠가는 가야 할 그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내면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계속 설교하는데 몇 편의 설교를 하느냐? 3편의 설교를 강하게 해요. 그 3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3편의 설교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쭉 내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 이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뭐 했느냐? 이 신명기 28장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나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복을 받을 일은 해야 되고 저주 받을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라볼 때 인생의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살아갈 때, 즉 복이며 번성이며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생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 중에서 우리가 보통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 무슨 대가리라고 그러죠? 닭대가리만 드셔보셨나요? 대가리란 표현이 좀 어법상 너무 강하지만
이 머리가 나쁘다고 하지만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벼라든가 음식을 막 와서 살금살금 와서 먹거든요. 그러면 신발로 확 던지면 하고 도망가 버려요. 한참 가다가 다리 한쪽을 들고 고기를 까뚱까뚱하면서 눈을 깜빡깜빡해요. 뭐냐? 내가 왜 도망가지? 내가 왜 도망가? 다시 돌아와요. 먹다가 또 나가 하고 나중에는 또 까뚱까뚱해요. 그래서 뭐냐? 죄송하지만 머리 나쁜 사람한테 닭대가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닭보다 더 머리 나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머리는 좋긴 한데 너무 아둔하고 너무너무나 어리석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느낌을 주고, 그리고 깨우칠 만한 모든 상황을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참 신기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고집 중에 센 고집 뭐냐? 황소고집이에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통하느냐? 강한 쇼크를 줄 때 그제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주여 그러면서 돌아와요. 이게 뭐냐? 닭머리보다 나쁜 인생들의 어리석음이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모세는 약속의 땅 고향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혹여라도 죄악 때문에 흩어지게 됐을 때, 다른 나라에 가거나 흩어졌을 때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 신명기 3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다가 혹여 안 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죄악을 통해서 너희가 흩어졌을 때 잊지 말 것을 뭐냐면 너희 마음에 기억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지금 내가 했던 말씀과 이미 앞에서 했던 모든 말씀을 회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회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잘 잃어버려요. 저도 1년 전에 한 얘기를 기억이 안 나고 1년 전에 한 얘기를 조목조목 상대가 따지면 진짜 그런가? 그리고 잃어버려요. 사람은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잘 잃어버리는데 언제 기억이 나냐면, 혹시 여러분 이곳에 교통사고를 나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꼴깍꼴깍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데는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나 몰라요. 그 짧은 30초, 길으면 1분이거든요. 1분 쫙 가다가 쿵 하는 1분 사이인데 그 1분 동안에 필름처럼 돌아가요. 부모에게 잘못한 거, 죄를 진 거, 거짓말한 거, 하나님 앞에 바로지 못한 거, 그러면서 그 짤막한 시간이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슈브란데,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돌이키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기억함으로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1절에서 기억나가지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하고 2절에서 돌아와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돌아와라. 그래서 이들이 정말 살 길이 뭐냐면 너희가 흩어졌을 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너희들의 큰 고통이 임할 때, 너희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너는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오늘 30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는 슈브라는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온전히 돌아와라. 온전히.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단어가 뭐냐면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근데 이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콜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냐? 모든 것.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전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체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다가 많은 순종이 아니라 정상에 거의 밑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순종이 아니라 정상에 딱 올라가 야호 할 때까지의 그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이 정상까지 오르지를 못해요. 참 저는 보면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분이 한 발짝만 더 올라가면 거기에서 복이 있는데 그거를 못해요.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다시 미끄러져 다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미끄러져요. 이 하나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부분적인 순종이나 콜, 전체와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적인 순종이 얼만큼 무섭냐면, 제가 몇 주일 전에 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사울이라는 이 왕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한참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봤던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진멸이 뭔지 아십니까?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 동물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니리까지 아예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명령을 행하긴 행하는데 뭐냐?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코리아는 전체적인 부분을 순종하면 좋을 텐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순종해서 남길 것은 남기고, 그리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해버려요.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힘겨운 순종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한 독자 있잖아, 그 아들 번제 드려.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마 가슴을 도리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코리아는 온전한 순종을 해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과 자기의 모든 비전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칼을 딱 들어버려요. 그날은 든 결단은 뭐냐면 곧바로 내려 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시험을 통하여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인생들은 그거밖에 못 바라봐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넘어져 버려요. 거기에서 많은 인생들은 실패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순종하십니까? 혹시 부분적인 순종이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순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에게 왜 이들에게 이걸 강조합니까? 너희들이 내 약함을 내가 알고 있으니 혹여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본문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온지 아십니까?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뭘 기억하느냐?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슈브라고 하는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억을 할 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인생은 성공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아들에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돌아왔냐는 것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풍족할 때 돌아왔어요? 모든 걸 잃고 돌아왔어요? 인생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왜 인생은 꼭 모든 것을 처참하고 잃었을 때 돌아오고 깨우치는지를 몰라요. 죄송하지만 닥다가리 얘기할 게 없어요. 인생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무지하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왜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지. 인생이 정말로 풍족하고 여유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있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응애부터 시작해서 하대째 내려오는 집안이기 때문에 응애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화해하는 사람들 너무나 봐왔어요. 너무 잘 알죠,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저의 모든 경험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는 안 돌아와요.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한 상황이 될 때 그제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목회가 아니라 좀 목회만 신경 쓰시는 그런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었어요. 목회할 때.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사람은 둘째 아들로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면서 돌아오는 사람, 슈브라는 이 돌이킴 우리 앞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마음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설렘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지. 그 증거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 설렘이었습니까? 행복하고 막 웃고 막 놀고 다녔습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막 긴장을 해요.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배가 아프다고 하고, 허리가 막 뒤틀려지는 끊어짐과 골반이 막 부러지는 고통이 말 때, 산모도 힘들지만 그거를 보는 남편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연사 외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픈 사람은 아프면 되지만 아프지 않는 보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다 처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이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나와 닮은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벌컥 울었어요. 야, 나와 닮은 저 인생이 저렇게 태어났구나.
얼굴을 자세히 못 보겠더라고, 쑥스러워서. 그 설렘이 뭐냐면 이게 사람만일까요? 이 설렘은, 하나님의 설렘은 훨씬 강력하지요. 태어나는 순간 그를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설레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얼마나 설렜을까? 이 설렘이 최고로 좋은 곳에 하나님이 두시고요, 최고로 이쁜 하와를 또 붙여주어요. 그리고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인생들이 곁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지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보내줘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어서 실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처참하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소개하느냐? 봐라,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아라. 아담이 잃었던 그 영원한 에덴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아라. 그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볼 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왜 우리 인생은 이거를 모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슈브 돌아와라. 이들이 고통당할 때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또 약속을 주시냐면 이런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지요. 신명기 3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우리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얼만큼이냐, 어디 서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슈브 돌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게. 흩어진 것 있잖아, 내가 다 먹을게. 이 약속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습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돌아옴이 이 정도만 되느냐?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또 약속을 주세요. 돌아올 때 뭘 주시느냐? 신명기 30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더 번성하게, 저는 이 이름을 다시의 은혜라고 뭐라고 해요? 다시의 은혜. 다시의 은혜가 뭐냐면 더 번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 다시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 때문에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빼앗긴 걸 찾아가지고 야 여기 있다,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빼앗긴 것을 차지하겠다는 말이 뭐냐? 야르시잖아요. 야르시.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건네주는 걸 야르시라고 해요. 다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얘야, 슈브, 너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의 야르시, 다시 은혜를 회복할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들은 이것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왜? 고집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인생들은 이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흩어진 자가 돌아올 때 또 주신다고 강조하지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에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 주시. 할렐루야. 야렛이 다시 회복할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죄악의 투성이로 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문하면 네가 얼마나 무거운 죄를 졌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돌아와라. 슈브. 근데 하나씩 내가 다시 회복할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지금에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그 모든 걸음이 평안이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야 되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이 되지요? 우리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되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기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고 소중한 사람은 뛰어넘어 존귀한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신명기 30장 8절 정리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돌아와라. 쉬고 돌아와라. 야렛이 내가 회복할게. 이 마음이에요. 다시 돌아봐. 네가 시작해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회복이 될 때 인생은 기름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쉬고 돌아와라. 야렛이 다시 회복할게. 이 주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